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압제를 받다가 8.15 광복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어떤 외부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했다. 그 의미가 바로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그리고 사망, 이 죄와 사망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실체인데, 그 죄와 사망, 그것도 그냥 단순한 죄와 사망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반드시 이제 그 죄 짓게 되고 또 반드시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죄 그리고 이제 사망, 죄와 사망의 또 죄와 사망의 법.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성이 있거든요. 강제성.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는 법이 아닙니다. 죄의 법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죄는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강제성입니다. 법.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짓게 되고요. 또 사망, 죽을 수도 있고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강제성,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게 법입니다. 법. 강제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마귀한테 한 말인데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뜻이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이제 법이에요. 법. 반드시 죄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 이래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 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반드시 죄 짓는다.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 왜? 다 죄 짓기 때문에. 옆에 사람 이렇게 한 얼굴 보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왜 그러냐면 다 죄를 한 사람도 남기고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크고 작은 죄,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줄은 몰라도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에 나와가지고 이만한 그냥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 그리고 요만한 조약돌, 요만한 모래알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모래알은 바다 밑에 안 가라앉고 붕둥 떠댕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래알도요, 결국은 바닷가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래알도 떨어지고 조약돌도 떨어지고 바위덩어리 물론이고 다 크고 작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크기, 양, 부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그래서 죄를 범한 영혼,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반드시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죄의 법,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하고 이제 같이 연관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죄하고 같이 통하는 것들, 죄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죄의 친구들이 뭐냐? 질병, 문제, 저주,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죄하고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반드시 짓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없어요. 나는 병이 없어. 세월이 가는 게 병이에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질병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말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이 연약함도 질병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늙는다. 그것도 연약함. 그것도 질병의 그 속해 있는 바운더리 속에 속해 있는 그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나 훨씬 더 좋다. 아이고 뭐 갈수록 회춘이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하고 그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아무리 이거 뭐 더 젊어지셨네요. 뭐 더 젊어져.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본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안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허리도 더 쑤시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더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질병, 반드시 이제 질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 저주가 있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저주. 모든 사람이 또 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도둑질 나오고 죽임 나오고 멸망당하고 또 귀신에 눌려가지고 참소당합니다. 참소. 양심에 참소당하고 정죄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죄하고 붙어서 강제적으로 막 우리한테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 지고 싶지 않아도 연약해지는 것이고, 예. 또 내가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지 않고 싶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고 또 정죄받고 참소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제성. 예. 뭐 반드시 그러고 죽는다는 거, 죽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뭐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사망에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시간이 먼저 가는 거하고 조금 나중에 가는 거하고 그게 다르지. 그런데 딱 지나가 보고 나면은 맨 마찬가지 같아요. 10년, 20년이 팍팍 지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 20년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제 그 100m 달리기 해가지고 이제 고린 1등, 2등, 3등, 4등 쫙쫙쫙 고린에서 딱 보면은 다 들어와 있어요. 죽는 거는 매 한 가지.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다르지.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가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이 사망의 법인데요,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하고 성령하고 같이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죄의 친구들이 쭉 있듯이 이 생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용서, 치료, 할렐루야, 해결, 문제 해결, 축복, 천국,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용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용서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용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치료 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 반드시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날 데려가신다, 그런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반드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너무 이렇게 교만할까봐 가시처럼 이렇게 짓누르는 그게 하나님 뜻이다, 뭐 그런 것도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반드시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반드시 해결되느니라. 할렐루야. 또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축복받고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요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이단이에요. 요 법을 딱 무시해가지고요, 용서 받을까 하노라, 치료 받을까 하노라,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신 구원
받았는가? 받았다 그러면 받을까 하노라? 당신 그래가지고 구원 확실히 받는 게 아니야. 구원 받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심을 심어주고, 아 진짜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 법이 아니게, 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래 되는 게 법인데, 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반드시 용서받느니라, 반드시 구원받느니라, 나는 이미 받았느니라. 잠만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법이다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신에 가장 맞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치료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축복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확실하게 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에 딱 맞는 게 이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죄는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걸릴 병도 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내 인생 끝날까지 생겨날 모든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자.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망, 죽음.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이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사라짐, 없어짐. 그래서 사망은 허무, 아무것도 없어지는, 없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요, 왜 그렇게 슬플까요? 살다가 죽으면 왜 그렇게 기가 막힐까요? 왜 그렇게 기가 막히냐 하면요,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있는가요? 있죠? 그런데 죽는다라고, 사망이다라고 한 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니, 어제까지 있었던 사람이 왜 오늘 없어졌나?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요,
그 장례 치를 때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장례 딱 치르고 집에 딱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없어. 그러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게 사망, 그래 허무. 그래서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허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해방된다라고 하는 말, 그 해방된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짐 이 썩어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허무를 말하는 허무. 썩어져서 없어진다. 아이고 이거 썩어버렸네. 이거 사과 이거 썩어버렸어. 그럼 썩어졌다고 해가지고 못 먹게 되었다, 상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썩어졌다라고 하는 건 썩어져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진다. 그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가는 허무에 굴복해 버렸다. 허무한데 엎드려 버렸다. 썩어짐에 엎드려 버렸다. 거기에 종로로 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생, 아담 하와 이래로 죄에 빠진 인생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니 허무한 것을 놓고 그렇게 그 허무한 것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그 허무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막 그냥 서로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뭘 얻으려고? 돈 좀 더 가지려고, 권력 좀 더 가지려고, 명예 좀 더 가지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썩어짐에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남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 썩어짐에 허무한데 이 종노릇 하면은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돈 좀 벌었다,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잘 살았다, 아무 성공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최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성공자가 되었네. 그게 진짜 남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허무한데 종로로 한다,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요 며칠 전에도 재벌 아들이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해 버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볼 때에 참 이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이 허무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 허무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사망,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능성이 없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짐이다, 허무다, 그 말인데, 있다가 없어졌다 그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다? 가능성도 없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그 창조의 그걸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창조가 허무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허무로부터 창조, 1단계 창조, 1단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단계 창조. 그래서 천은 무엇인가 하니 영적 세계요, 지는 무엇인가 하니 가능성이라 그랬습니다. 가능성. 그 다음 2단계 창조. 땅이, 요 가능성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혼돈하고, 이 땅이요,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다 했는가? 가능성이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그냥 가능성만 있으니까 뭐가 혼돈돼 있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 공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주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있으니까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 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으면 땅이라고 말도 붙일 수도 없죠. 진짜 완전 이런 허무 같으면은 땅이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있으니까 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텅 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 없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이 가능성에서 이제 빛이 있어라 하시니,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성이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빛, 그 다음에 궁창,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그 다음에 바다, 육지, 요거는 눈에 보이는 땅, 요 땅하고 다른 요 눈에 보이는 땅,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로 쭉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그 모든 뭐 우주, 그 다음에 생명체들, 사람 다 쫙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창조의 이 법칙을요. 예. 예, 잘 아시라고 따르릉따릉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라고. 예. 요거를 확실히 기억을 이렇게 딱 하시는. 예. 얼마나 시간을 맞춰가지고 잘 알려주는지 모르고. 아주.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다. 그래 뭐 사람도 그 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 만들었다. 예. 예. 그런데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죄와
죄와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썩어짐. 썩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썩어진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를 말하는 이 상태. 이 허무, 이 사망, 썩어짐,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허무한데 굴복하느니라. 허무의 종로로 탄다. 이제 허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요, 죄를 짓고 허무한 데 돌아가요. 다시 그 허무한 데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에 참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있냐 하면은 그 시편 90편이죠. 시편 90편. 그 모세가 인생을 딱 관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읊은 시. 시편 90편. 자,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티끌로 돌아갔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네가 온 그 진흙으로, 이 사람이 진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데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 땅으로 돌아가라, 죽어가지고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데, 결국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와가지고 이 흠으로 네가 원래 왔던 고향으로 가. 그러면 자, 사람이 몸이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다. 흙은 요거는 1차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쭉 원래 고향이 있어. 원래 고향. 원래 고향은 어딥니까? 이게 원래 고향이.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 흙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흙이, 아이고 이 흙이 내 고향이다. 그게 뭐 흙이 자기 고향이에요. 흙이 나온 데가 어딘데요? 흙이 나온 데가 이 가능성 여기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라. 아이고 그러면 가능성, 이것도 원래 고향이에요. 원래 고향은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있다가요, 좌우지가 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도 없어지느냐?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참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뭐 살아있어야 뭐 밥을 먹든지 뭐 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 와가지고 뭐 꼬집어도 뭐 반응을 하나, 욕을 해도 니 왜 나한테 욕하나 그러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하나, 무슨 뭐 그러고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면서 막 아무리 막 좋은 막 비단으로 그냥 막 감싸고 좋은 옷을 좀 입어보소서, 좋은 옷을 입어도
참 좋다. 뭐 반응을 하나.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가능성을 통과해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고향. 우리 원래 고향은 요겁니다, 요거. 내 고향이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고향은 허무입니다. 열심히 안 하시네. 뭐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진리예요. 정말 여러분 이 없는 데서 이 허무에서 툭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고향이 허무예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럼 잠시 있다 사라진다. 사라진다고 아무 가능성도 없으니까 허무요. 이쪽으로 돌아. 이게 원래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원래 그 신세가 이런 신세예요. 허무. 예.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뭐 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특히 여자분들 이쁘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이뻐봤자 얼마만큼 이쁘겠습니까? 몇 년 지나가면 딱 팍 늘을 건데. 그게 그거고. 예.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평준화가 다 돼버립니다. 평준화 다 돼가지고, 예. 80 넘어가 보세요. 다 평준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미인도 없고, 뭐 추녀도 없고, 그냥 다 똑같아. 다 그래. 다 이제 똑같이 이제 흠으로 다 돌아가는. 예. 그게 인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지니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험한 인생에 희망은 어디 있는가요? 희망은요, 우리 고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에 희망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내부, 내 속에는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허무밖에 없다. 내 안에 있는 거는 이거요, 이거. 내 본질, 내 안.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내 안에는 뭐야? 고향. 허무요, 허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게 아닙니다.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다. 내 밖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무에서 나를 창조해 주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내 밖에서 이루신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허무와 하나님 사이에 끼인 인생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흠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허무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이게 허무, 내 고향.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오히려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허물을 이겨낸다. 그래서 내 고향인 이 허무로 돌아갈 거냐? 허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다 어쪽으로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붙잡는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정죄와 사망의 법, 그게 철폐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8장 1절 2절하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하고요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성구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허무로, 죄로 말미암아 허무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이 허무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허무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피조물, 영생 천국을 얻게 된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이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 뉘앙스를 잘 알아요. 누구든지. 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요 말이 풍기는 뉘앙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엄격하게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도 닦고 그냥 맨날 들어가자 뭐 도 닦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빌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달아놓으면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유 옷 잘 차려입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아무나 오게,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아무나 오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예? 조건 없음. 뭐 이렇게 뭐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 아무나 특별한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음.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이게 외형적인 그 제약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일정 수준이 딱 돼가지고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요. 뭡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옆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뭐 착하든 조금 고약하든 뭐 상관없어요. 뭐 잘생겼든 좀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이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하나의 좀 특별한 이게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정죄. 이 정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죄.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일단 제일 먼저 딱 주어지는 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확 해방을 받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중요한,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그 정죄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는요, 자, 죄로 아는 것이 있고요. 죄를 죄로 아는 것, 요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뭡니까? 자,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할 때 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요거는 죄는 나쁜 거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아는 것, 요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요거는 좋은 거라고요. 죄를 죄라고 아는 거, 요게 좋은 거거든요. 죄는 나쁜 거지만, 그러면 죄를 죄라고 아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없으면은,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죄를 죄라고 알게 해주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래요. 이건 거울과 같은 거, 거울 같은 거. 자, 얼굴에 검정이 묻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검정은 나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에 누가 검정이 묻었나요? 얼굴에 검정이 묻은 거는 나쁜 거예요. 얼굴에 검정이 묻은 건 나쁜 건데, 그 검정이 묻은 거를 이렇게 딱 거울로 딱 봐가지고, 거울로 딱 봐서 검정이 묻었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 거울. 거울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거울은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나쁜 것이지만은 죄를 죄라고 아는 것,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죄를 죄로 정하여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 요게 바로 정죄요. 정죄. 죄를 죄로 딱 정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검찰입니다. 검찰. 검찰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검사가요 이렇게 재판을 한다라고 할 적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 조문이 딱 있어요. 법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을 갖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벌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요 검사가 구형하는 요것이 바로 정죄고요. 예, 법, 요거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요거는 율법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율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한 거, 요거는 좋은 거예요. 죄는 나쁜 거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법, 이거는 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근데 정죄는 뭐냐? 요 법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구형을 딱 때려버리는 거. 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이 사람은 징역 15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형을 때리는 것, 이게 바로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정죄는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정죄를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검사가 정죄를 하겠죠. 이 죄인을 놓고. 예? 검사 지도 죄가 있으면서 말이지. 예. 그런데 이건 세상 얘기고요.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 정죄, 죄를 죄로 딱 정해가지고 구형을 딱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죄를 안 지은 의로운 분. 그렇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정죄한다.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 웃기는 소리. 지도 죄 지었으면서 무슨 남의 죄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이 안 되듯이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있는 이 우주에, 이 천지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습니까? 사용 안 하십니까? 사용 안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할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어요. 다 자기들 죄가 있거든. 근데 이제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남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안 써요, 그 권한을. 그러면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또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요, 요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 속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답시고 꼴값을 떨고 있으니, 그 참 대먹지 않은 존재가 뭡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알면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 아이고 내가 귀신 쫓을 자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을 내쫓아내십시오. 귀신을 내쫓아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내가 자격이 아니 자격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때 이 귀신을 내쫓을 때요 이 귀신을 보고 우리가 이 귀신을 아주 그냥 비웃어야 돼. 조롱해야 돼. 어떻게 조롱하느냐? 이 아이 이놈아 너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놈이 아니냐? 너 보니까 옛날에 그 루시퍼가 그 타락할 때 거기 붙어가지고 너 함께 동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너 죄를 범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 귀신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죄를 지었지만은 이 귀신은 누가 유혹한 게 없어요. 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으니 정말 이거 나쁜 존재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죄를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존재. 그래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그럼 우리가 겨 묻은 개라면 얘는 똥 묻은 개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사람 죄 지었어요. 그리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 꺼져라 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나를 정죄하는 큰 원수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먹어먹고 떠나 걸지어다. 자신을 갖고요 어디서 이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나를 정죄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귀신은 단호하게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이 정죄하는 존재를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약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러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당하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정죄하는 세력을 다 내어 쫓고, 정죄하는 세력 내어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먼저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요게 먼저 딱 사라져요. 예. 이게 사라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내쫓아야 돼요. 악한 세력 내쫓고, 또 이제 그 귀신이 또 이렇게 막 그 다른 사람을 또 통해 가지고요 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옆에 누가 와가지고 자꾸 고발합니까? 누구예요? 나한테 데려와요. 내가 혼을 내줄 테니까. 지도 죄인이면서 무슨 남을 갖다가 지가 그냥 정죄할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엎드려 지 죄부터 해결할 것이지. 지 죄는 해결 안 하고 그냥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 정죄한다고 막 남 손가락 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보면 참 속에서 그냥 8월에 먹은 뭐가 튀어나온다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데리고 와요. 내가 혼을 내줄게요. 예. 그것도 완전 귀신에 잡혀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기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판단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돼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판단하면 돼. 판단하고 속으로 가만히 있어. 입을 열지 마. 입을 열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남이나 정죄하고 다니고, 자기는 지은 죄가 그냥 하늘 찌르면서 그냥 남을 그냥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세력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귀신도 이제 나를 정죄 못한다, 잘 됐다, 아직은 마음껏 죄짓고 돌아다니죠.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러고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되겠습니까? 귀신도 날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지도 죄인인데 왜 나를 정죄하냐, 니도 날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 안 했겠다. 그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아이고 내 마음대로 이제 죄짓고 다녀도 나는 까뜩없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한 가운데 율법이 율법의 이제 정죄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라졌어요. 율법이 사라진 사람. 자, 법이 있어야 좌우지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요, 우리를 정죄할 때, 정죄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정죄할 때 법을 갖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얘가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귀신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어겼어요, 2계명 어겼어요, 3계명을 어겼네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정죄할 때 뭐 갖고 정죄합니까? 율법을 갖고 정죄하는 겁니다. 귀신도 율법이 없이는 정죄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폐한 바가 되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 법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로마서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게 이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오. 이와 같은 그 자기 반성.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뭡니까? 자기 반성. 이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십시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반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펴놓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할 때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밖에서 비난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밖에서 그 귀신들의 그 역사에 휘말려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다 그 참수를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